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매우 답답하고 매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황새 한 마리, 부리가 긴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는데 버둥거릴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런데 황새가 머리가 좀 좋았는지 난감해하던 황새에게 묘수가 떠올랐는데, 아하, 내게는 긴 부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긴 부리를 흘게 받고 다리를 쭉 뽑으니까 뽑혀진 거예요. 그리고는 날개짓 하려고 날개를 쭉 펴고 날려고 하니까 부리가 지네게 박혀서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황새가 또 머리가 좋아서, 아하, 내게는 두 다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두 다리로 버티고 부리를 쭉 뽑으니까 이제는 다리가 또 빠져가 옴짝달싹을 안 해요. 또다시 긴 부리를 흙에다가 받고 다리를 뽑았더니 부리가 또 흙에 쿡 박혔어요. 부리를 뽑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니까 다리가 또 지네게 쿡 빠졌어요. 긴 부리, 황새의 딜레마. 부리가 박혀서 못 날아가고 다리가 박혀서 못 날아가고. 제가 이 이야기를 100년, 200년, 300년 동안 해도 끝이 안 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긴 답답한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이 이렇다, 역사가 그렇다, 삶의 자리가 그렇다. 보세요. 다리를 뽑으면 부리가 빠져들어가고 부리를 뽑으면 다리가 빠져들어가고 몸부림하면 할수록 더욱 난감한 인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시겠느냐라고 김부리 황새가 오늘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본문에 보면 허무한 반복이 계속되어지는 난감한 인생의 늪 속에서 구원되어지는 탈출 경로 혹은 출구조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겠는데 1절을 한번 화면에서, 그는 예수고요,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성서가 규명하는 인간론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었던 너희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이미 사망 진단을 받고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우리가 눈을 보지도 지금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기분 나쁘게 죽었다니.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일갈, 바울의 일성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일들을 플래닝하고 기획하고 허물과 죄의 늪에서 허무한 반복을 계속하던 인간 존재였다라는, 허망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겁니다. 일성이죠. 헬라 원전에 보면 허물과 죄를 하마르티아, 알파라고 써 있으니까 아라고 읽지 않고 위에 부호가 있잖아요. 하를 읽습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 날아가서 박혀야 될 화살이 엉뚱한 것으로 날아가 꽂혀버렸다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겨냥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허무하게 방황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 성서의 언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 하마르티아였다. 그래서 이 폴커스나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접했던 F.F. 브루스 이런 신학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신체적 피지컬한 죽음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고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처절한 단절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신학도의 길을 걸어왔고 30여 년 이상 목사의 길을 걸었던 저의 입장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예수께로 오지 않는 인생, 예수와 접목되지 않은 국가사회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마르티아이기 때문에 허무한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1세기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며 저는 그 땅의 하마르티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노사이드 들어보셨나요?
이 제노사이드는 인종을 말하는 제노스와 살인을 의미하는 사이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인종차별이나 종교상의 편견에 의해서 특정 집단을 고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말살해버리는 행위나 일체의 정치적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은 제노사이드가 무섭게 활동하는 역사적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따져본다면 19세기 유대인들이 주들은 러시아에서 포그롬 사건 혹은 프랑스의 드레푸스 사건 등등 휘말리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 하나 때문에 마녀 사냥을 당하고 대량 학살 혹 제노사이드를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까스로 와서 1948년에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역으로 20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서안 지구나 가자 지구 한쪽으로 몰아내고 국경선 보도라인을 따라 8m 높이의 블락, 콘크리트 담장들을 세우고 700km에 걸쳐서 이 벽을 걸쳐서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통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큰 만행이라고 세계 언론들이 떠들고 비판을 했지만, 아이언 돔이나 핵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은 학살 그 이상의 탄압과 핍박을 받아왔지만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을 보면서 김부리 황새가 오버랩이 되고 있었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공격하고 이리로 빠졌다가 저리로 빠졌다가 하면서 허무하고 가련한 반복이 계속되어지는 하마르티아의 역사 현실을 저도 보았고 우리 모두는 목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마르티아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발각된 오늘 이 땅 인간들은 구원의 여지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 사회는 죄와 허물 하마르티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긍휼로 나타나셔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4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늘에 앉히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와야 된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saved. 이미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다, 완결되었다. saved. 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혹은 미국인이든 혹은 다른 인종이든 saved, 구원이, 이 하마르트에서 나오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서의 입장이고 사도 바울의 신학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가련한 황새가 수렁에서 구원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황새를 푹 떠서 들어올리면 saved. 그냥 날개를 펴고 부리도 빠질 필요도 없고 다리도 빠질 필요도 없고 그냥 홀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이 일어나고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죄와 허물의 진흙 하마르티아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늘을 비상하도록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saved,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물이 위에서부터 왔다라는 건데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이 선물 좀 포장지 벗겨서 이 선물의 실체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8절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너희는 에베소 교인,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독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두 신학의 기둥이 있다면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학위가, 여러분 모든 세상의 글로벌과 지식의 힘이, 요즘은요 챗봇 GPT가 다 해줍니다. 영어 회화할 거 없어요.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런 모든 전례의 트래디셔널 모든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합은 다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GPT, AI가 훨씬 더 똑똑해요. 이제는 자기의 지식도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 나를 구원할까요? 내가 가진 물량과 물질과 자본이 나를 구원할까요? 내가 가진 종교적인 경력과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나를 구원할까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자력구원 아닙니다.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그 진흙의 사마르트에서 못 나옵니다. 타력구원인데 위에서 포크레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떠줘야 됩니다. 떠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 비상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내가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피동입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기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고백하는 에베소 교회에 선물이 배송됐다는 거예요. 이 선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하겠는데요. 에베소 2장을 사실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었지만, 에베소 2장의 키워드 핵심어는요, 유대인 이방이라는 인종이고요.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어? 블락, 막힌 담이 쌓여져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평화, 에이레네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샬롬. 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제재나 정치적 관여가 먹혀들지 않고 완전히 형성되고 100% 완성도를 이룬 평화, 하나님의 평화, 에이레네 혹은 샬롬.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 십자가. 이게 오늘 에베소서 2장 전체의 골조이고 신학적인 알갱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의 화합과 만남과 어우러짐은, 통합은 그 하마르티에서 못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하늘로서 배송된 선물이 뭔데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유대인, 이방인, 아시아, 유럽, 주인, 종, 남녀 할 것 없이 어우러져서 형제 자매로 통합되고 깨매어지는, 저는 제가 통합적 목사입니다. 통합교단에 저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타교단 목사가 아니라 통합적 교단의 목사, 광나루 신학을 공부하고 인테그리티, 마귀도 쫓아내고 사회 부절의 현실에도 도전하는 기독교 신앙, 통합한 우리 김명영 총장이 말씀하신 on theology, on 신앙, 통합의 길을 걷는, 너와 나를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고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서 무슨 뭐 적폐청산, 그럼 자신은 적폐가 아니었나요? 너는 틀렸고 나만이 맞다라고 하는, 우리 인종만 먹고 다른 인종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대조사회, 전혀 다른 사회, 다시 말하면 평화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이루며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아멘이 가물어 버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요? 샬롬, 에이렌의 평화. 왜요? 십자가를 품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구촌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자본일 것 같지만, 더 잘 사는 월페어, 노후 복지일 것 같지만, 하늘로서 온 이 선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왜 긴부리 황새 이야기를 하고 제노사이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이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인데, 지구촌은 서로 다른 인종이 공격 대상이 되고 살상의 대상이 되는 대립과 혐오의 블락, 담을 쌓아버렸다. 하마르티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서글픔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기 반찬을 못 먹습니까? 맛있는 커피를 지금 안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K-팝이 없습니까? K-드라마가 없습니까? 살만한 집이 없는 겁니까?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화려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공공한 답답한 서글픔이 이 하마르티아가 늪이 되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비상하는 거룩한 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지구촌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선물.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다 합니까? 학위 따게 해준다 합니까? 좋은 대학에 막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럽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유태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어떤 이유로든지 제노사이드 할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을 치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포퓰리즘 만들지 말고 적폐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다른 사람 나쁜 놈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나쁜 놈 아닙니까? 나도 죄인이라고요. 나도 하마르티아의 늪 속에 못 빠져나오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죠. 그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기독인은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의 왕 예수의 제자로 발탁되었고 구원되었고 saved 죄와 허물의 진흙 하마르티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 비상하는 새로운 윤리, 평화, 샬롬 실천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특수한 존재고 DNA가 변경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똑똑함으로 버티지 말고 바보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와요. 알분스럽게 자기 똑똑함으로 밀어붙이면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요 평화는 깨지게 돼요. 그냥 바보가 되면 평화는 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보처럼 살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원 뉴맨 한 새 사람 크리스찬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대림절 첫째로 우리 자신에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인류 역사에 질문합니다. 성탄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맛있는 커피 먹고 산이진미 먹고 고기 반찬 해 먹고 여기저기 잘 다니고 그러면 사는 겁니까?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답변은 오늘 20절로 2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앉으실 수 있는 평화의 리빙룸 응접실 그 성전을 마련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을 읽고 설교는 오므리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유태인 이방인 이야기에서 성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주하실 수 있는 성전. 그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축하고 있다. 건축 중이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의 위엄과 웅장함을 이미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을 지어간다. 건축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에베소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장에 등장하는 인종 유대인 이방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총망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리빙룸 천상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평화 건설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늘로서 배송된 가장 큰 선물 그것이다.
이 성전을 역사 공간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국가사회를 만들고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악의 긴 이야기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종결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종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살아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 이야기를 시작하실 분들 아멘이죠. 이제 구약 본문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이 에스라 1장 1절로 4절도 평화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변곡점인데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랍된 언약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소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선물이 뭐냐면 절망과 죽음이 뒤덮인 피랍의 땅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에서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민족을 재건하도록 평화를 반포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의 물꼬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자들 명령하셔서 평화를 반포하도록 선물을 주셨다. 이게 에스라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은 살 자신 있으십니까? 돈으로 사세요? 지식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선포하지 않고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크레인으로 떠서 나를 구원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배송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길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구촌이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요. 대통령부터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당 사무실이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저 김강식 목사의 소망입니다. 저는 어차피 정치인 아니에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허무한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를 진정으로 대림하는 믿음, 그것으로 산도린들을 축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게 피랍된 인간 역사 속에 평화가 가득한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하늘로서 보내어진 선물, 인간의 육체를 입겠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러하거니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선물,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배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산도의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